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 337페이지 구약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댓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11시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이 오후 시간 여전하여 주 앞에 주님을 구하며 드려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 강단에 드려진 예물을 종이 축복합니다. 그 한 성도 한 성도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 이름이 그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이 말씀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후 시간도 바랍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오면 언젠가부터 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면서도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어느 지역에 심겨지면 마귀가 구경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복음되려면 저절로 복음이 돼요? 얼마나 그 처절한 핍박과
그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어진 후에 정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영적인 사람으로 둥지를 틀려고 하면 박수를 쳐주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명자들은 사명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의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디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난히 그날 은혜가 넘쳤나 봐요. 갑자기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더니 설교 시간임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 설교 듣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나고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전혀는 왜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런 거.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고난이 몇 년 만에 끝냈어, 고난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짠했어요. 저 삶에 담긴 고난을 얼마나 끝내고 싶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곤 하죠. 언제쯤 고난이 끝날까? 언제쯤 내 앞에 이제 좀 비단길이 깔릴까 하는 거. 목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없이 기다리다가 묻는 거예요. 고난이 몇 년 만에 끝났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하냐, 성경을 안 믿어서도 하냐. 아니, 성경을 믿으니까 더 기다리는 것 같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대. 아, 그래, 때가 있어. 그래, 그 때가 언제일까? 그죠? 또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려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심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야. 한번 따라서 봐. 우리도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농담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때가 있죠. 목욕탕 가면 다 나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유치한 거 말고 우리에게 때가 있다. 나 이거 믿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시간 속에서 자꾸 기다려요. 몇 년이나 참아야 될까? 얼마나 참아야 될까? 근데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눈에 탁 열렸던 게 뭐냐면 고난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나를 향하여 뭘 기다리냐. 어느 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냐니까 시간 속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년 만에 들어갔죠? 40년 만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40년의 연수를 채웠으니까 들어가.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답게 무장되고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만 바꿔준다 해서 가나안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고난의 연수,
어떤 삶의 연수를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고난이 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위기보다는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걸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성장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더 힘들었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더 힘들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바울 되었으면 바울로만 살만한데 여전히 바울이 되었음에도 사울이 내 삶에 담겨 있어. 바울로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전의 습성, 이전의 어떤 것들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로 살고 싶은데 그 사울이 발목을 잡으면 거대한 시름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 목사 목회 힘들지? 네. 왜 힘든 줄 알아? 목회가 나하고 하는 거라 힘들어. 그래요. 목회를 나하고 하는 거래요.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 이겨야 돼. 나하고 하는 거래요. 내가 목사다운 목사로 성장하는데 이전에 내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목사로 살고 싶은데 이전의 습성이, 이전의 과거의 죄성이 내 발목을 잡고 씨름을 하는 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 안에다가.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해볼까?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1번 사모, 2번 자식들, 3번 장로님들, 4번 부교육자들. 누굴 것 같아? 나더라고. 내가 설교하고 내 말을 내가 안 들어. 이런 나를 보면서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그냥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만큼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래서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부족부터 얼마나 이겨내야 될 땅, 우리는 그냥 받고 싶은데 그 땅에는 그 이겨내야 될 대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언제쯤?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감동이에요. 마지막 절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아멘 해봐요. 우리 가정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사업장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자녀들 삶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교회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전쟁이 그칠까? 내가 그걸 감당할 만큼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부모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문제라고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개척을 하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때를 나는 믿어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나는 부흥의 때를 믿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후배들이 시간 속에서 기다려요. 몇 년이나 목회하면 그들과 나눔을 갖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는가? 나는 오늘보다 내일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목회를 해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킬 때가 있고 목사를 성장시킬 때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몰아서 교회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장의 정체기가 오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 성장을 감당할 만한 목사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의 성장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왜 성장을 멈췄을까 하고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게 해답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믿음에 있어, 범사에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세요? 목회하다 보면 종종 지난주에 교회에 갔더니 우리 후임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옆에 우리 교회만큼 비슷한 교회가 있거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7명이나 왔어요. 어떨 거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다 안 해도 욕 얻어먹을까 봐. 근데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그랬대.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 교인이 7명이나 빛나교회로 갔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또 잃어버리겠구만. 그래서 자 여러분,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직분 주고 내가 키웠더니 이제 배반해? 왜일까? 그들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그것이 반복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뭘 알게 됐냐면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매일 아빠가 때려도 우리 아빠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없으면 안 돼.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른 아빠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빠는 그대로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못 견디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키워요. 성도들을 성장시키면 처음 전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 아닌 게 느껴져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성도를 키우는 만큼 목사가 그들이 보기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뭐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걸 사모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환경 앞에서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니고 나를 성장시켜서 문제가 문제 아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좋겠고, 성경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멘 크게 봐요.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문제를 이길 만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병 들었을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건강해 보면 또 다른 문제,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보여요. 돈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인간은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에요. 늘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 역사의 기록인데 이 한 장이 거의 한 7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의 전쟁을 마쳤어요. 우선의 전쟁을 마쳤어요. 한 전쟁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령해 가는 중에 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북부 지역의 왕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성읍은 하솔 성읍인데 여리고 성보다 25배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별로 안 놀래지. 여의도에 몇 배 이런 거 해도 안 놀래잖아. 그런 땅을 가져왔어야지. 근데 여리고성에 25배나 되는 거대한 성읍이 하나 이기면 또 하나, 하나 이기면 또 하나, 또 하나 이기면,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작을 때는 교회만 성장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성장과 함께 언제나 더 큰 시험,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동의하면 아멘 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 문제는 문제고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 일 없이 성장하는 건 없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대로 주님께 맡기고. 왜? 전쟁은 아멘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승리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다 이기게 하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이길까 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처음이 기도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죠. 성경은 기도가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기도만 해요. 기도부터 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모세에게 배운 게 뭘까요? 광야 40년 내내 짐 밖에 장막을 치고 늘 가서 기도하는 모세를 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를 보고 내가 컸어요. 근데 오늘날 후배들은 책상 앞에 있는 목사님을 배우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는 목사님을 배우지 않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거대한 영적 싸움이고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도 거대한 영적 싸움인데 기도 없이 그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배운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처음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보내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왜 올랐을까요?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지만 아멘 해봐요. 결판은 기도에서 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적극적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이걸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는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설마 우선 잘못될 수 있어요. 얽힐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의 결국은 승리다. 다 무너져도 기도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씨름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기도만 한다고 다 돼? 그래 봐요. 정치인 만나러 다녀야죠. 회의하러 다녀야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판은 여기에서 나.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해했을까? 여호수아가 오늘날 부목사로 말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 힘든 거 꼭 나한테 시키고, 이 전쟁터 죽고 사는 데는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 기도는 한다고. 근데 어느 날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더 힘든 거구나.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유목사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해.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다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수가 더해질수록 기도 앞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기도가 주는 축복이 참 많죠.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내시는, 기도가 주는 축복은 개인적으로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이잖아. 기도가 주는 축복, 공동체에 주는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60만이 가나안 행군을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행군을 했죠? 성막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죠? 성전이에요.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일 우선하여 본질적으로 그 세워진 사명이 뭐예요? 제사예요. 소, 양, 비둘기 가져다가 번제단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 때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 소, 양 한 마리씩 가져가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재물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그 성막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루에 몇 마리 정도가 제물로 드려졌을까? 불태워져서. 절기 때 이런 때 몇 마리 정도가 드려졌을까? 전승에 의하면, 미드라시 이런 전승에 보면은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진 데도 있대요. 그냥 놀래지도 않고, 나는 엄청 놀랄까 봐 걱정을 했더니 전혀 안 놀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졌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져 드려지잖아. 그리고 그것만에 각을 떠 가죽을 벗겨 피를 뿌려 살점이 여기저기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는 섭씨 40도 50도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짐승 한 마리가 태워지면 사체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안 한다? 진동하죠. 근데 2,000마리가 타면 어느 정도 냄새가 진동해야 돼? 웃기는 게 있다. 근데 성막에 냄새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성소의 번제단의 향이 그 냄새를 덮어. 그 번제단의 향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해.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사채 떼는 냄새, 피비린내 이런 것이 없어서 없어?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 왜? 기도의 양이 덮은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목회에게 주는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문제를 없앨 수는 없어. 근데 그 문제를 은혜로, 기도로 덮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거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일 주제로 가장 강조한 게 뭘까? 기도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기도를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가 주는 축복이, 기도가 주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지. 여러분, 그냥 질문해 볼까?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어?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다 많아. 문제는 똑같아. 근데 다른 게 뭘까? 옛날 교회는 기도로 덮었어. 문제를 문제 아니게. 지금은 그 문제를 기도로 덮을 능력이 없는 거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는 거지. 어제보다 오늘 나는 기도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저 탄식만 하면서 시간 안에서 때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목회의 연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학위를 받고 실력을 쌓아서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전쟁이 그쳤더라? 그쳐서 그친 게 아니라 앞으로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기도에서. 옛날에는요, 교회를 가면 은혜들이 있었어요. 어떤 은혜들? 찬양으로 경험하는 은혜들, 말씀으로 경험하는 은혜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들. 이 은혜들이 조화를 이뤘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의 체험, 기도의 간증, 응답이 아니래도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뭐 영안이 열렸다든가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이런 기도 가운데 은혜들이 있어요. 찬양도 깊이 하면서 그 찬양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만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1시간씩 뛰어요.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뛰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옛날 락 카페 온 것처럼 막 뛰어. 락 페스티벌 막. 제가 너무 막 나갔나? 근데 막 그렇게 뛰어. 그렇게 끝내고 설교하러 딱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힘 빠져서 졸아. 다 자. 그리고 설교 어떻게 끝나고 오면은 또 뛰기 시작해. 여러분, 그 정도 뛰는 건 세상도 뛰어. 그 정도 뛰는 게 은혜 아니요? 우리는 좋아야.
말씀으로 받는 은혜, 기도로 받는 은혜, 찬양으로 받는 은혜. 교회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멘 해봐요.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기본 아닐까? 기도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기도부터예요. 그 적군 앞에 두고 기도만 해요.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하여 아이성 실패를 경험했죠.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하여 희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 거짓 가죽 부대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실수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안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성장해라 그랬더니 이 후배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 몇 년을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 찾아와서 이래. 목사님, 내가 기도의 성장을 이루라는 소리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은혜를 입어간다. 근데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살았잖아. 다 키우고 목사님이 죽는 것보다 목사님이 먼저 살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면 산다. 한참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어서 대화들.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대화였어 교회. 맞아요 틀려요? 요즘 교회에 그런 대화 있어 없어? 없어. 연금은 얼마 받아? 노후 준비 됐어? 세상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크게 아멘 해봐요. 기도를 성장시키자. 그러면 그 문제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걸 딱 믿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좋아.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잖아. 그 나 부교육자로 부려먹은 최씨 도둑놈 목사님, 이르지 마. 그 목사님이 나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켰냐면, 나보고 큰 목사야 되니까 너는 남달리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 통행금지 있을 텐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나보고 기도하러 가재. 그래서 그냥 시벌시벌 하면서 따라갔거든. 좋아서 따라가는 것만 아니잖아. 이런 날은 좀 따뜻한 데서 자고 싶은데 목사 잘못 만나갖고 또 이제 산에 가야 돼. 관악산 중턱까지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내려간 뒤야. 거기서 여기서 능력 받으래. 기도에 능력 받으래.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곧 통행금지 12시 넘으니까 너 못 와. 여기서 기도해.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졸면 얼어 죽는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안 얼어 죽으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산에서 혼자. 주야, 안 얼어 주려고. 은혜는 그만두고 추워 죽겠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오고 경찰이 왔어. 그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저기 미친놈 하나가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좀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아침에 끌려갔잖아. 근데 그게 다 복이라는 걸 너무 나중에 한 거지. 근데 문제는 기도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기도는 영적 행위고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방 종교는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요. 이방 종교는 여기서 못된 짓을 막 거기도 가서 빌면 돼. 원수와 싸우면서 빌면 돼. 기독교는 미움만 있어도 기도가 안 돼. 욕심만 품어도 기도가 안 돼. 내 안에 손톱만큼의 죄가 있어도 기도가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도가 영적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교회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은혜 떨어졌다 다 봉사해. 막 시벌시벌 하면서 봉사한다.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봉사해. 막 주차위원들 보면 무서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 막 돌아먹을까 말까 하면서 다 해. 저 목사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설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목사가 유난히 고함 지르면서 설교하는 날은 은혜가 없는 날이야.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나 스스로지만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래.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있다. 기도. 대표 기도는 해. 우리가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문제를 보고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나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사역 잘하고 기도가 안녕하지 못하다면 언젠가 당신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배우러 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밤낮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기도가 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채 타는 냄새가 없어진다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덮어주시는 그 기도가 주는 축복, 기도가 주는 은혜.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냐?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자식 기도 제목, 사업장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으로 가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도와두고, 주님,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내 기도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진 줄도 모르고 무너져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도 모르게 그전에는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믿었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돈 좀 있어지고 삶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또 씨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를 이겨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기도 훈련을 시켰던 목사님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었는지 몰라요. 그 지하실에서부터 개척할 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6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하실에 있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가 불침번 쓴 거 알아? 왜 불침번 섰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때로는 부흥시켜주세요. 때로는 부흥시켜주세요. 정말 막 가슴이 쥐어뜯으면서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기도할수록 문제들이 더 많아. 그때 또 씨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어디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 그래, 재명아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아멘 해봐. 이 예배당에 은혜로 채워라 그래.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람을 기다리면 한 사람 오고 안 오고 네 감정이 흔들리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은혜로 이 안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한참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 뭐냐, 가면서 이미 은혜를 반절 받아. 그리고 문 열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기 전에 눈물이 핑 돌아. 왜 그렇게 찬송도 지랄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흥의 은혜를 입히고 새록새록 쌓아갔다. 성장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다.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덮을 만큼 내게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거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들 두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서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왔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이겨낼 만큼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